네, 오늘부터 우리는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는 특별히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고린도전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여러 서신서들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보내는 편지에 보면 꼭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말씀들을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회는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어떻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나중에 6장 가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란 어떤 곳이고, 성도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에베소서를 통해 알 수 있고, 교회의 미래의 모습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꼭 제일 먼저 이야기되어지는 성경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매주 수요일마다 나누어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교회,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큰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네, 바울은 먼저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가를 먼저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왜 구원을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구원을 모르면 교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초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또 오늘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교회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또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까지. 그리고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합동 작전, 합동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해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4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웅장한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4절까지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당연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 정말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저는 정말 개미 하나
저는 정말 뭐 다른 사람들 힘들게 전혀, 저는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지, 저는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정말 당연한 결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 것,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가 된 것,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감사하지요. 기가 막히지요. 야, 내가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엘리트,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수요 예배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 믿음의 저력이 있는 분들이 다, 물론 금요일 나오시는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나와서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주일 낮 예배만 잠깐 나왔다 그냥 돌아가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회 직분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개인의 결단도 아니고 그 뒤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공동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날 향한 계획 내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잘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4번이나 반복하는데, 먼저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6절도 눈으로 보십시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도 눈으로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내게 임한 것, 얼마나 찬송할 일이냐, 감사할 일이냐, 감격할 일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작동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았단 말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찬송과 감격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은 전체 계획을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냐? 구원의 설계도를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체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분명한 내적 지식이 되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립식 완구를,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나를 이렇게 붙이려고 하더라도 사용 설명서가 있죠. 요즘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구도 완성품 가구를 사기도 하지만 저기 어디에 가면 조립식으로 다 부품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와 가지고 이제 집에서 그걸 맞춰가면서 설계도를 보면서 너무나 쉽게 이 가구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뭐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정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구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대요. 3절을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빗금을 하나 쳐놓으세요. 그리고 또 하늘에 속한 하고도 하나 빗금 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신령한 복 하고도 빗금을 하나 딱 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세 가지가, 제가 조금 전에 빗금 친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개의 전치사 구로 오늘 3절이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신 것.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동거동락 하시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혼자 사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아니면 다 성장하면 좀 징그럽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아이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또 함께 있고 싶고 뭐 하나라도 주고 싶고 같이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아이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복, 여러분, 그 구원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이 있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열린 교회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열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여름 휴가도 열린 교회로 오고, 자꾸만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소문이 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이번 주에 맥도날드 우리 막내랑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옆에 보니까 지 친구가 왔어요. 지 친구가 와가지고 이래저래 대화를 나누는데 요 옆에 쌍용 아파트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 친구하고 막 대화를 이래저래 하다가 얘가 냉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파트에 박세웅 살아요. 박세웅 그러더라고요. 박세웅 누군지 모르죠? 롯데 자이언츠 투수, 야구 잘하는 투수입니다. 투수. 근데 그 투수가 자기 아파트 같은 동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고 가고 하면서 자주 만나가지고 사인볼도 6개나 받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야, 우리 교회는 롯데 자이언츠 그 감독 알지? 감독. 그러니까 안 돼요. 이 친구가 이제 야구도 막 열심히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감독 통역해주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제가 그러고는 막 이렇게 저도 옆에서 자랑을 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아는 거. 근데 그 멀찌감치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수시로 만나는 거.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부산시장 만나고 싶다고 못 만나지요. 안 만나줄 겁니다. 굉장히 아마 복잡할 겁니다. 제가 저기 사직동에 열린교회 목사라고, 자, 아마 만나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사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늘에 속한 복을, 이 구원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 사라지는 복,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인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이요, 또 동시에 가장 영적인 복, 오늘 세 번째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복이라는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구원의 복 안에 이 세 가지 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복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게 없습니다. 교회 다닌 지 5년, 10년이 되었지만 짜달실이 그렇게 많은 걸 이렇게 받은 건 없는데요. 뭐가 당첨이 되거나 청약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가거나 또 준비하던 시험이 되거나 하다못해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난 뒤에 잔병치레가 더 많아진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요, 이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어떻게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교회 왔는데 짜달실이 제가 그렇게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잘 된 거 따지고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목사님 저는 어떤 복을 받은 겁니까? 예수 믿으면 도대체 뭐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10원 말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게 없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다고 더 이상 이제 안 주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왕창, 오늘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 아멘이 안 나오는 분들은 이거 뭐냐면요, 이거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 프리패스 카드를 샀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놀이동산 가면
돈을 주면 이제 오늘 다 탈 수 있는 거 프리패스 카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사놓고 가가지고 지금 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타는데 보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니까 이미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착각하고 절절절절 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십시오. 구원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수많은 복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막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눈이 달라지고 내 귀와 내 입술이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갔더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뭔가 좋은 일이 있냐고, 뭔가 사람이 달라져 보인다고, 힘이 넘친다고, 여유가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 표정이 좋을 수 있냐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구원의 복이 우리 안에서 점차 하나씩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들어가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는 구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세 가지 복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구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세전에, 엄마 뱃속에, 아니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하나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 1장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택과 예정 교리가 나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선택과 예정 교리.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3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나머지 7명은 뭐냐? 하나님이 유기,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명은 나중에 지옥 가는 겁니다. 선택받은 3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보통 오해하는 예정교리입니다. 예정교리.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다 예정해 놨고, 내가 전도를 하든 전도가 안 하든 이 사람은 언젠가는 구원받을 건데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옥 갈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명, 지옥 가는 7명 중에 중간에 옆 사람 보니까 교회를 가는데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나 교회 한번 가고 싶어 하고는 교회를 왔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교회 다니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몇십 년 살다가 이제 지옥에 가버렸어요. 지옥에 갔는데 하나님 심판 때 딱 앞에 가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너 지옥이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교회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몇 번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선택을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 예정 안 한 구원 예정에서 비껴 있으니까 저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됐는데, 이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고 공평한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선택과 예정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예수 믿고 천국 받고 구원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정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 그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예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탈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죄인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구원의 계시가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뭘 이루셨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이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구원의 계시가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더 발전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나타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뿐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를 정복하고 마귀를 꺾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이 구원과 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신 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누구는 구원받는 것 선택하고 누구는 구원받는 것 선택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과 예정 교리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5절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보세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선택과 예정 교리의 목적은 뭐냐면,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고 이걸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하세요. 이제 연애를 하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연애를 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선물을 하나를 이렇게 내미는데 어떤 선물인고 하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한 선물이에요. 1년 전부터. 그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했나?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그런데 또 1년 전이 감동이 별로 없는데 5년을 만났는데 5년 전부터 너를 만나는 순간부터 준비한 선물이라고. 그럼 여러분 그 5년 동안 준비한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와, 정말 고맙다. 저기 뛰어가가지고 뭐 하나 냉큼 사와가지고 선물이다 주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준비한 선물을 들이미는 거예요. 거기서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는요 우연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때가 돼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만세전에 창세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목적이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만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고백은 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계획된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날마다 선택과 예정 교리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중반에 보니까 택하사 하고는 줄 하나 치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냐? 우리를 무엇을 위해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가 1984년에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요 철학자인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행복을 구하지 말고 거룩해지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당신을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청년들이여, 꿈과 비전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늘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왜 구원해 주신 내 백성으로 왜 삼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세상 속에서,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느냐? 오늘 2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세우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라고 했는데 그 거룩함을 모세와 아론이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구원받느냐?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1절 11절 우리 세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여기까지만 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과연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의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 구원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거 좀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룩의 열매를 맺고 맨 마지막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구원의 출발, 시작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구원의 마지막.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거룩의 열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애통해하고 거룩한 삶을 향한 뜨거운 간절함과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 닮고자 하는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다른 것 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 닮아가도 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부족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거룩한 삶을 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하여 더욱더 몸부림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성도들, 우리나라 교회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까지 모임도 많고 기도 시간도 많고 예배도 많고 훈련도 많습니다. 제자 훈련 한번 안 받아본 사람들이 없을 만큼 한국 교회는 정말 신앙에 열심을 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한번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천국으로 아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닮은 성자가 아마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도 많이 받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회도 많이 하는데 왜 그 거룩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데도 참 힘드냐? 여러분, 왜 그러냐면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77이 490번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한 3번만 똑같은 실수를 하면 여러분, 이건 실수 아니다, 이거는 계획적이다, 이건 나쁜 놈이다 완전히.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끝이다, 니하고는 완전히 이래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77이 49,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줬는데, 아니 뭐 7번 갈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빠마떼기 한 대 딱 때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 끝이지요. 용서하노라. 근데 다음 주를 또 갔는데 또 때려. 그 다음 주를 갔는데 또 때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에 이 정상 범주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걸요. 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말, 상처되는 말을 한 3번 들었다고 해봅시다. 3번.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있는데 여러분 안 갈 겁니다. 그 사람 저 멀리 보이면서 싹 돌아서 가든가, 그 사람 꼴도 아마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오리 가자고 하는데 이 여름날 더운 날에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합니다. 걸어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오늘 정말 덥대요. 지금 밖에 잘못 나갔다 싶던데, 오리를 가는 게 아니고 심리를 가주라면 예수님이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여기도 있는데 한번 때려주세요. 이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DNA가 다른 겁니다. DNA가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화의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내가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부전자전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닮습니다. 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닮아갑니다. 절묘합니다. 처음에는 아빠를 많이 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게 짬뽕이 조금 되면서 비율이 조금 더 섞여가면서 멀리서 딱 보는데 너가 아버지 누구 아이가? 이런데 딱 맞는 거 있죠. 너가 엄마 누구 아이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전자 걸음걸이도 비슷합니다. 성격도 비슷합니다. 기질도 비슷합니다. 저가 아버지 하는 걸 딱 보고 있다가 또 저가 아버지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뿐 아니라 기질, 성격, 말하는 거 여러분 다 비슷합니다. 재능도 유전이 되죠. 한 집에서 그동안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말씨, 행동, 태도, 분위기 다 닮아버립니다. 고함 지르는까지도 다 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이 야한테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방법은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자꾸 내 속에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생명은 이미 죽었고 십자가 위에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작동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안 되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오만정이 떨어지죠.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작동하고 역사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겠노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나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 죽어가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살아 역사하는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도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을 볼 때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노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노라 고백하고 두 손 내밀 수 있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잘 살까, 그게 내 속에 가득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로나니까 마음에 자꾸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나를 위해 살아온 것이라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 그리 길지 않을 것인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삶을 이제는 내가 살아가고 싶다. 이런 갈망이 내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피는 못 속인다. 여러분 그런 말 하죠. 피는 못 속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피입니까? 누구의 혈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되셔서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으려면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낳으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낳으실까?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믿음으로 낳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으로 깡으로 내 옛 기질로 내 성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갈 수 있습니다. 내게 70번씩 7번 잘못하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해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과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날마다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1953년 3월 30일 도쿄의 한 산부인과에서 13분 차이로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만 아이가 바뀌어 버립니다. A라는 아기는 그 부모를 따라서 같이 살았는데 2살의 아버지가 죽고 내 식구가 정말 단칸방에서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돈 버는 일에 정말 열심히 어렵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바뀐 B라고 하는 아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잣집 아들이 되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사회에 저명한 활동을 하는 인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이 아기 밑에 있던 동생들이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봐도 자기 형하고 자기들 외모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닮은 게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생들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결국 이게 아닌 걸로, 가족이 아닌 걸로 밝혀집니다.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자기의 진짜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아비가 마귀일 때는 일평생 죄의 종로를 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영광과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주신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이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이 구원에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엉뚱한데 두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노라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인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복이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안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